구원의 찬양 간구시가 시편 10편에서 17편까지 나와 있고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악인의 멸망 간구시를 12편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의인의 구원을 간구함을 13편에서 17편까지 봅니다.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응답해 응답해 주기를 구하며 그 까닭에 대해 밝히고 간구합니다. 응답해 달라. 그러면 그 까닭을 밝히고 간구하는 겁니다. 13편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마치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숨어 있는 것 같은 이 문학적 표현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피해 다녔잖아요.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 때가 다 하나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근심하는 때도 원수들이 자긍하고 교만 떠는 때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때가 하나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만 보여요? 방법만 보이지 때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을 가지고 그게 때인 줄 알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이건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방법과 정한 때를 혼돈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대적들이 즐거워하고 야 우리가 결국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하니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리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사랑, 은혜, 사랑이죠.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어도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한다는 건 언약이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한테 어떤 언약이었어요? 다윗의 왕가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영원하게 해주겠다. 평안케 해주겠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뿔이 기름을 가지고 기름 부어줬잖아요. 왕 세우겠다고. 그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사랑으로 이루어 주는 거죠. 다윗이 잘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기뻐하고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루어 주시니까. 시편 14절 악인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 의인의 구원자라고 찬양을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없다 한다. 어리석은 자는 악인들, 불택자, 어린 자들, 유기자들, 열방
이방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여,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좋아하신 일을 좋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없다. 행하는 자들이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펴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니 하나도 없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함보다 무지하다. 무지하다. 하나님 모른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되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힘, 그 권세만을 보게 되는 거죠. 오절에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더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으로다. 언약 자손의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한다 이 말. 왜? 하나님은 언약 자손의 세대에 계시다 이 말. 그들한테 안 보인다 이 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 세대에 계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셨다. 그 가난한 자라는 것은 택자들, 다윗, 다윗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그들을 너희들은 부끄럽게 하지 비참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피난처는 너희가 아닌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그 피난처가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이걸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 구원해 주신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포로된 자들을 돌이킬 때에 아, 여호와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깨닫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 그래서 포로된 자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갈 때에 노인들은 울며 대성통곡을 했고 젊은이들은 기뻐했습니다. 대성통곡이 슬퍼서가 아니고 미련했음을 그때서 깨닫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여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확신의 차, 확신이 미래 완료형이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주의 장막에 유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는다고 찬양합니다. 잘 봐야 됩니다. 사실 이 찬양은요. 다윗이 오베데돔에 있는 언약궤를 성전을 잘 짓고서 그쪽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그래서 옮겨와 오면서 그때 부를 찬송이에요. 그런데 성전 지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잖아요. 했잖아요. 이 찬양이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들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장막에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여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반대편으로 보면은 악인들은 열방,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버린 유기한 자들을, 그들을 이롭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보되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한다고 하니까 한번 작정한 연보는 힘들더라도 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서는 그러면 압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것은 언약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해롭잖아요. 해로운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고 온갖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 일이에요.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한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다. 이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이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인도에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자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뒤에를 쭉 읽어주면서 이래야 된다고. 이러지 못한 거 회개라. 이게 윤리, 도덕, 설교가 되는 거예요. 삼류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갈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깝게는 다윗이 성전 짓고 언약궤 가져오면서 그를 찬양,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의 모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주께 피하는 자는 썩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한테 피해야 되겠다. 주님한테 피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하려는 게 아니고 보십시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데 믹담이라는 건 교훈, 황금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 말하는 건데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께는 주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도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지 자기가 왕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왕인 게 아닌 거예요. 보호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영원히 구할 것을 언약하셨잖아요. 그렇죠? 평안케 해주겠다, 견고케 해주겠다. 영원히 보호해주겠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영원케 해주겠다, 견고케 해주겠다, 평안케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소서 주께 피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리다. 우상 숭배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는 우상 숭배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강하고 그 나라가 부유하고 그 나라가 힘이 있다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전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산업이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자기 거다. 또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이거 왜 다윗성 이스라엘이에요. 구역 예배 드릴 때 뭐 그 구역을 뭐 이렇게 줄로 재어줬으니까 이건 꼭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내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훈계라는 거에 뭐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가르쳐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역사에 하나님의 합리하심을 통해서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밤마다 내 심장이 뛰면서 살아있음을 깨닫듯이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이 주관한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내 우편에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편이라는 것은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동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보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확신이죠. 다윗의 확신.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확증이죠. 확신과 확증.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승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에 기쁨이 있는 것을 노래하고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17장, 17편 1절에서 15절. 부르짖음을 듣고 원수에게서 구원해 준다고 합니다. 17편에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들으소서 이게 뭐냐면 살피소서. 살피다 만족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더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자기의 모습,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윗 마음대로 뜻대로 자기 뭘 한 게 아니다. 입술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한다고 해요. 다윗이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이방 백성들의 길이거든요. 행치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인도하시는 길을 흔들리지 않고 실족지 않고 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어떤 장면이 포착이 됩니까? 생각이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은 그 죽음을 피하여 엔게디군가요? 불로 피해 들어가고 했던 그 모습. 그리고 사울에게 다윗의 숨은 곳을 고소하면은 상을 주겠다고 하고 그를 찾아라서는 사울. 그 죽음의 사전에 놓여 있는 다윗. 그러나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보호하시면 보호가 되고 버리시면 버림이 된다. 철저하게 신본주의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자였어요. 왜 이렇게 이런 노래를 하고 이런 시를 말할 수가 있었던가?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과 확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절.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저희라는 것은 악인들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니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서 엎드린 젊은 사자 같습니다. 그들이 약하고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 대단히 강한 자들이에요. 사울이 대단히 왕인데요. 왕의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쫓는데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진짜 동물의 왕자라고 하는 사자지.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서 유전하는 자니다. 세상 볼 때 부러움이 없는 정말 되는 집안이라고 하는 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런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보면서 과연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무엇으로 만족한다고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일하심 그 깨달음으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손을 보고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는 돈이에요. 그렇습니까? 지금은 돈이 신이에요. 돈의 출처를 가지고 돈을 어떻게 뜨내 가지고서 그 사람이 의롭느냐, 의롭지 않느냐, 그렇게 구분하는 세상이에요. 다윗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그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에 만족하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정말 즐거움으로 지내는 소중한 삶이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라져가고 소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